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치고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책으로는 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책으로 내가 이만하면 더 할 게 별로 없다 라고 했던 때가 벌써 한 15,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5, 16년이 지나도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감히 마음을 못 먹었던 것은 산상수훈은 지적,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데 제 삶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만큼 그렇게 돼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읽으면서 불현듯 나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산상수훈에 대한 그 지적 이해는 제가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아마 깊고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산상수훈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앞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안에서 가능한 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을 토대로 해서 이 산상수훈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분명히 마가복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부르는 Q 자료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 새로 예수님 이야기를 쓰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와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 첫째는 그 다른 점이 뭔가 하니 완전히 구약을 토대로 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흉년이 너무 오래 계속돼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살아남기 위해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건너는 게 홍해 바다였거든요.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맞추어서. 그래가지고 바울 같은 분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민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과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마태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에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묘한 말을 하죠. 요한이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 의를 이룬다는 말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버리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태어났듯이 자기도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하던 그 사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공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그 의식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에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합니다. 그 생존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 12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찰을 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이 보고하기를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키가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 체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가 도저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는 여러분이 구약에서 읽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마귀가 돌로 그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 시험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법을 받는 게 아니라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태도와 삶의 자세, 그 다음에 그 윤리적 그 규정들을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선포해요. 그렇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부터의 그 이야기 구도를 그대로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 마태는 물론 당시의 성경 그러면은 성서 그러면은 구약이에요. 다시 말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서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그 마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뼈대로 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와 같은 이야기를 하되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구약의 구도에 맞추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안에서 또 이 산상수훈을 뜻을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마가복음하고 학자들이 말하는 Q 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울 서신을 한두 개 가지고 있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마태를 읽기보다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 복음을 안디옥 교회를 위해 썼는지 또는 다른 하여튼 자기가 그 섬기던 그 교회 돌보던 교회를 위해 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겠었지. 바울 서신을 모르거나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썼을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가지고 도 충분히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산상수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은 지적인 이해 가지고는 산상수훈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실천을 해봐야 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는 걸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것이 아마 제가 제일 좀 산상수훈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건데, 원경선 이사장님의 말씀을 빌면 행동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요. 행독이라 그래요. 다독하고 정독하고 심독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한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어깨 너머로 앞에 그 학생 거를 보고 베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험 감독을 하던 선생님한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일주일 정학을 맞았죠. 그런데 그 컨닝을 한 사람이 정학을 받았는데 그 앞에 있던 학생이 그만 자살을 해버렸어요. 물론 자기 뒤에 앉았던 그 친구가 정학 맞은 것 때문에 했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얼마 뒤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친척 중에 누구 하는가 하여튼 서너 사람이 이제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교장실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벌떡 생각난 거는 그때 교장실 그 복도를 쪽에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학생들이 지나가다 그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얼른 문을 닫고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 또 때리는 거예요. 다 맞았어요. 뭐 시게 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뺨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근데 보다 못한 같이 따라왔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말리더라고요. 말려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런 병 내력이 있고 그 집에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 누구도 그런 정신적인 병 내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때 제가 이 한쪽 뺨을 때리면 내가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맞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왜 그 한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지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생활에 그 후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일생을 학교에서 함께 보냈던 도재원 교장 선생님이 제가 결점이 많지만 뺨을 맞고 돌려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그거 하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우리가 박해를 받고 또 사람들한테 터무니없는 말로 모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기뻐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댄스, 춤을 추란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진짜 일어나서 한번 춤을 춰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 지금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춤을 춰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왜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짜로 제가 뭐 춤을 잘 춥니까? 그냥 팔을 흔들고 이렇게 교장실을 왔다 갔다 했죠. 아주 지금도 그때 기억하고 그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데 그게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제일 어려웠을 때가 아무래도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직후였는데 제가 특히 시편을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영어가 쉽게 돼 있어요. 그걸로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괴로울 때마다 괴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견뎌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실천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지적 이해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다행한 것은 제가 이 산상수훈 공부를 이만하면 됐다고 끝낸 게 한 15년 돼요. 그리고 그 후에도 물론 마태복음 주석들 이 주석 저 주석을 이제 보고 공부를 했지만은 지적 공부를 끝낸 것이 벌써 한 15년 돼서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려서 이제 새삼스럽게 그걸 막 찾아가면서 제가 할 그런 시간도 없고 다행히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려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무슨 책을 읽다가 교장 선생님이 한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 사람 말을 이용했네. 그런 게 있더라도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도용한 건 아니니까 도용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드린 속에 여러 사람의 생각이 제가 공부했던 것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첫 설교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으시고 특히 산상수훈은 거의 외다시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 옛날 교회에서는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그 암송 대회 하면 의뢰의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가고 로마서 8장이 들어가고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이 들어갔어요. 그걸 다 외는 사람이 1등이에요. 저는 1등은 못하고 2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릴 때 뜻도 모르고 다 외웠죠. 옛날 성경으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 이렇게 옛날 그 성경으로 외웠는데 지금도 그 외웠던 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이걸 한번 산상수훈만큼은 외도록 이렇게 한번 권장을 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두면 살다가 무슨 일을 탁 당했을 때 그 산상수훈의 어느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마라. 너 그냥 할 수 있으면 네가 예하고 하고 못하겠으면 못합니다. 예스 노를 분명히 해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 뭐 그런 말들이 탁탁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권장을 해서 외도록 어릴 때 외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상수훈을 함께 지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실천해냄으로써 살아봄으로써 더 그 지적 이해를 넘어선 깊이에 도달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